오늘 성경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 16km쯤 떨어진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볼산에 올라가 정상쯤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휘황찬란한 광채가 예수님에게 비치기 시작했고, 그러던 사이에 모세와 이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당신의 모든 말씀을 주시게 세웠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죠. 잘 아시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대로 보면 1500년 전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고, 지금 이 다볼산에서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의 변형은 현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 속에서는 과거의 사람들이 현재에 와서 그분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걸 보는 순간,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는 뭐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은혜를 받고 신비를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여기다가 뭘 짓자는 거죠? 초막셋을 짓자라고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으로 보면 여기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다볼산 꼭대기에서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계속 머뭅시다. 왜? 너무 여기는 모세,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물이고요. 엘리야 그러면 아주 신비의 인물이요, 능력의 인물이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갑자기 하늘에 이상한 구름 같은 것들이 끼더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은 무서워하여 땅에 무릎 꿇고 있어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저들이 이 다볼산 꼭대기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려는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왔다라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아마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세미나 기간 동안 나름은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가슴 뭉클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이 은혜의 3일 시간을 지나면서 참 좋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은혜를 받았으면 다볼산에 머물러 초막셋을 짓고 은혜의 자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의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그런 욕망이 생겨요. 계속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막 기도하다가 여러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계속 기도하는 자리만 머물고 싶지만, 기도했으면 어디로 돌아가라? 다시 집으로 가라.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집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 기독교의 신비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는 이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소개하고 있냐면 이 변화산상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전에 이것을 저들에게 알려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장 1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한 며칠 전, 엿새 전에, 그러면 왜 이들을 이렇게 변화산성으로 이끌어 가셨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답니다. 엿새 후에, 그러면 엿새 전에는 이들에게 뭔 일이 있었느냐라는 걸 알아야 주님이 이 같은 사건을 벌이킨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주일날 세미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런 사람 평가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의 논리가 주인이 아니고, 로마 시대의 문화가 주인이 아니고 뭐가 주인이라고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이 내 삶의 주권이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터를 가보니까 그 산 밑에 그 암벽으로 되어진 절벽 가운데 동굴들이 있고, 거기 예전에 신전 터가 있는데, 그 신전이 무슨 신이 있었냐면 사냥을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있었던 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땅과 물이 있는 곳을 풍요를 상징하는 신을 섬겼던 것이고, 후에 이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점령한 것,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것이었으니까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사냥의 신전 앞에 너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났더니, 이 고백이 전부이라고 생각하지만 16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21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 21절로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의 의도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때로부터, 어느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진 사람에게만 뭘 말하냐면 인자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베드로가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자세로 뭐라고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예수님에 동정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십자가에 죽겠다는 예수 죽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이것은 무엇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아주 혹독한 말을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데도 너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어지는 형태가 누구의 세력이라고요?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본능을 억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쫓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 십자가이면은 그냥 앞에 보이는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 이 예수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떤 결론이 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의 기준이 뭐죠?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행한 대로인데, 뭘 행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의 기준이 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삶으로 이어져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옮기게 하겠지만, 여전히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심판이 있겠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은 미리 6일 전에, 엿새 전에 이미 그런 메시지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시려고 할 때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산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의 시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공간을 만드신 게 어디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러니까 두유공원처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에덴 동산이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할 때 저들을 쓸어버리고 저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했던 산이 어디죠?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던 산, 아라랏산.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있는 산, 아르메니아. 제가 여러분에게 아르메니아 그 도시에 보니까 바로 그 앞에 아라랏산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든지, 아라랏산이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곧 산이었다. 이런 의미가 성경의 배경에 깔려 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드리러 어디로 가시나요?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갔던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엘리야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곳 갈멜산. 이런 것. 그리고 다윗의 왕국의 시온산.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 기도하시죠? 갈보리산. 결국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접촉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는 말은, 산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이 땅에 있는 걸 모두 다 내려놓고 뭐만 가는 거예요? 내 몸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산에 가면
산에 가면 다 친구가 되고 다 벗이 될 수 있는데, 산에 갈 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뒷산 가면서도 히말라야 가는 복장을 입고 가니까 산에 딱 가면 뭐가 천상 없어요? 계급이 없어져. 몇 평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탔는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통장에 잔고가 없는지 전혀 상관없고, 이 사람들은 산에 모여서 무슨 얘기만 하죠? 산 얘기만 하고 자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거룩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 그걸 산의 의미고, 산의 정상은 몇 개인가요? 하나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로 이런 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되어서, 여러분들이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자연에 압도를 당하면 이때서 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여기서 막 살 때는요, 내가 제일인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소유한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정말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면, 나는 이 자연 중에 지극히적인 일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산에 가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이 되시죠? 자연에 갔다 오면 왠지 편해지는 이유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산에서 체험하게 했을까요? 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목적을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산, 아까 얘기했던 처럼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장소를 산으로 찾으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변형이 됐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것,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체험하셨던 예수의 변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그 하나님이 만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흡수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 기도하다가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의 특징도 보면요, 모세도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되죠? 변형되는 걸 봤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변형됐다는 말은 그 사람이 뭘 했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죠. 승천했을 때 그냥 올라갔을까요? 그냥 올라갔으면 대기권에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 변형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자.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모세와 살아서 천국에 올라간 엘리야가 누구랑 만났어요?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뜻은, 내가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너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예수, 그가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렇게 변형되면 얼마나, 여기는 담겨진 의미가 있는, 변형은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형인 거예요. 변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사명을 인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9장 31절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저희 무슨 예언을 무슨 대화를 나누셨겠느냐 말이죠. 같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변형됐다고 그러니까 야, 시통수를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마치 여러분들에게 요술방망이를 하나씩 막 던져주는 그런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났던 최종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낸 예수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그 완성시키는 것들에 누구를 동원시킨다고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하나님의 예언의 대표인 이 엘리사를 보내면서 이것들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죄의 사하심과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저들에게 의논함이었는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걸 보지 못하고 뭐에만 빠져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셋을 짓자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맞아. 거기에는 내 것도 지어서 나도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고 싶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시공간이 초월돼서 시공간이 초월된 사람들이 만남의 그 신비의 현장, 그 신비의 여기 속에서 이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했고 이 사건이 있으니 9개월 후에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지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성경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정말 저들이 잘못된 황홀경에 빠져있을 때 하늘의 신비한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에서 들었던 음성과 비슷한 음성이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 음성이 다시 들려지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에만 순종해라. 이 말은 예수만이 너의 참 구원자가 될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변형된 속에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너희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고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역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의를 삼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만 계셨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쫓아오니 초막셋,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막셋의 의미는 손님들을 모셔놓고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5년 우리 교회의 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신앙 세미나 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셨고 감격해서 정말 눈물의 고백을 드렸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기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금 여우는 계속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냐. 우리는 이미 말씀 받았습니다.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우리는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자꾸 은혜의 시간만 머물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집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 속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꾸 그 추종자들이 되는 그런 것도 빠져져요. 이게 이제 어떤 우리의 한계점입니다. 또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하면요, 마치 그 장소에 가야 뭐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막 저희도 기도 운동하는 데 보면 꼭 산에 가면 나타놓은 소나무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면 뭐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 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 받은 바 그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거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삼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내서 이 땅에 사역을 위한 시간, 십자가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5시간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세상의 모든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 주님이 살아가는 삶이 내 행복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 된다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신다면 그 다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내 어린 양을 먹다. 정말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주가 그리스도임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명으로 부여진 사람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주님의 가치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을 말했고요. 이렇게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강을 건너든지 불가로 지내든지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해 주실 것을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야기가 남는다고요? 간증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교회, 이게 소명교회. 메시지를 짜고 만든 것 같아요. 얼마나 성령이 세미하게 역사하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메시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 어쩌면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제게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우리 소명교회에 주신 한 해의 응답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자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만난 그 자리에 돌아가셔서 정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날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믿어질 때 사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